지난 시간에 이어진 그런 계속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이 생김새처럼 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도 다 다양하고 또 믿음의 색깔도 다양하고 또 무엇보다 그 믿음의 크기도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신앙의 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 배척하고 내 신앙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이겠어요. 좋은 일이 아닐 정도가 아니고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연자맷돌을 네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나의 믿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15절에 있죠. 만일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럼 먹는 문제, 이건 작은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제나 자매를 그 사소한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20절에 있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그 형제 자매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나의 실수로,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비난으로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망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었다. 15절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 좀 아직 어리고 좀 답답하고 모자라고 좀 부족해 보여도, 내 기준에서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희생으로, 피값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제발 사소한 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고 뭐 배웠어요? 지난번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 용자, 용서와 또 하나는 뭐예요? 두 용자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용서와 용납. 받아들이는 거, 받으라는 거니까. 용서와 용납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싶어요. 누구를 정죄하고도 싶어요. 왜 저럴까 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맞지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도 몇 분 안 나오셨지만 우리가 늘 사소한 이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줘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것은 하루에 490번을 그럼 용서해 줄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그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셨다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 그것은 지난주 수요일 나오신 분들 기억하나 모르겠어.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의 몇 년치의 봉급 월급이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는 몇 년치? 예? 그래도 기억하시네요. 이번 사람이 2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어치의 봉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의 그 20년의 봉급이거든. 한 달란트가, 이 금덩어리 달란트가 큰 덩어리예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의 봉급에 해당하는 것. 그렇게 큰 죄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친구에게, 동료에게 가서 내 빚 갚아라 하고 목을 조이고, 그 못 갚으니까 조금 참아달라고 하는데 못 참고 옥에 던져버렸어요. 몇 달란트, 몇 데나리온이냐 하면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형제의 목을 잡고 갚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100달란트는 약 3개월, 100일치니까 3개월 남짓의 그냥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에게 진 죄의 빚은 아무리 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3개월치의 봉급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그 끔찍한 죄의 빚은 얼마? 20만 년어치의 죄악을 탕감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두 용자, 용서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그냥 음식 문제, 사소한 문제로 하지 말고 용서와 용납을 해라. 여러분, 저는 이 용서, 용납이 왜 용자를 쓰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 용자가 무슨 용자예요? 답을 잘 하시네. 용자. 그런데 이게 얼굴 용자를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요 위가 요 갓. 요게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위에 여러 부수가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한자는. 그래서 위에 집이 있고 밑에는 뭐냐면 곡이잖아요. 계곡할 때. 그래서 집과 계곡을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예요. 용자가. 놀랍게도 여러분, 집은 뭘 의미해요? 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곳이잖아요. 우리 가족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집에서는 뭐 자식이 어땠든지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부모가 좀 잘못해도 또 결국은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패밀리고 집이잖아요. 집가에 또 계곡, 이 골짜기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또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용서와 용납의 이 용자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그림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얼굴 용자 하나는 또 배웠죠. 한자 요즘 공부 많이 하네. 용서할 때 이 한자에서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저 안옥자 성도님은 속속 들어올라나? 네, 용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용자. 근데 왜 또 얼굴이 됐나? 이 집과 계곡이 합친 것이 용인데 왜 얼굴용이 됐나?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얼굴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죠. 그 기관들은 다 외부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네? 독한 것 같아. 네, 그건 조금. 예.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는 것은 상대방을 그냥 다 넓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다 품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20만 년 어치 이 상상이나 합니까? 그 빚을 탕감받은 그런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음부터 계속 암송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걸 지금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까? 이미 들어갔습니까? 이미 들어왔어요.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이제 아까 제가 그냥 해석해서 읽은 대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물론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물론 크죠.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 영어로 뭐가 써 있어요? 브레드 위너라는 말이, 그러니까 한 집에 빵을 벌어오는 사람, 밥을 벌어오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이라고 그 외국에서 표현을 해요. 이 영어권에서는 빵을 벌어와야 먹고 사니까 이런 사람이 가장이에요. 여자가 벌어오면 여자가 가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 브레드 위너라는 게 가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뜻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협소하게 꼭 먹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먹고 사는 문제고 돈벌이 문제죠. 밥벌이, 돈벌이.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이 브레드 위너, 이 돈벌이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matter가 아니에요. The matter of 푸드가 아니고 음식이 아니고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보기에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크게 나눠서 세 종류, 좀 약간 특이하게 나눌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어떤 종류에 들어가는가, 세 종류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여러분, 교회에도 세상에 좌파와 우파가 있죠. 좌파가 있고 우파가 그냥 매일 싸워요. 한국도 뭐 좌파 우파가 좌익이다 우익이다 매일 싸우는데 타협이 없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어요. 신앙에 우익이 있고 좌익이.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이 기독교 문제를 가지고도 우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익의 믿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구원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만 생각을 해요. 아,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난 죄 용서받았어. 죄가 해결됐으니까 죽음도 해결됐고 영성도 얻었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중요하긴 하죠. 이것만 강조하고 그저 죄 용서, 구원, 또 죽어서 천국. 이것이 뭐 나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것만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이건 약간 우파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좀 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좌파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좌익의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좀 틀려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죄사함과 그냥 죽어서 천당 가고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오늘 여기서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었더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가난한 자를 찾아가야 된다. 병든 자를 찾아가야 된다.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한 일이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았네 천국 가네 하고 그냥 그거나 강조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 이거 완전 반대죠. 아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찾아가서 활동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예수님처럼 보여줘야 되고 이끌어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또 잃어버려요. 자기의 삶과 행동, 그냥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끝나죠. 이것은 좌파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나죠? 좌파 우파는 이렇게. 그러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좌파에 속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파에 속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선별적, 우리는 예수파만 돼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런 우파적인 믿음, 좌파적인 믿음이 아니고 저는 중도적인 믿음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중도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물론 죄사함의 그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소외된 자,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돕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이 중도적인 믿음은 오늘 여기에 내가 늘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믿고 누리고 사는 그 믿음이 중도적인 믿음이에요. 좀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과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좀 약간 이론적인 우파적인 믿음이나 그냥 지금 가서 막 내 행동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다. 이것만이 아니고 오늘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알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 이 믿음, 이런 그리스도인이 사실 중도적인 그런 믿음이고, 이것이 사실은 성령을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헌신도 고백하고 예배 드리지만 진짜 행동이나 그 삶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 이유는 이렇게 나와 지금 함께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가시는 그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도적인 믿음은 날마다 그 주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왕이에요. 나는 왕이 아니고 주인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무슨 말을 하시고 내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그거를 주위에서 듣고 보는 것이 종이 할 일이 아닙니까? 신하들이 할 일은, 신민들이 할 일은 왕이 내게 무슨 말을 하시고 무슨 명령을 하시고 왕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왕국이에요.
여전히 내가 왕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 실제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끔 여기 지금 그 주보에 생각하는 갈대에 써놓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실제 오늘 여기의 삶과 동떨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동떨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현실과 함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셔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십니까? 전지하신 분입니까? 아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어떤 정보를, 이 인포메이션,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정보를 구할 때 누구를 찾아요, 우리는? 또 전문가, 사람을 찾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뭔가 이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시는 이 살아계신 구체적인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의논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필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안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그 주님께, 여러분, 그분은 가장 완벽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한 정보를 다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문제를 다 컨설트해 주시고 또 해결까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중도의 믿음이에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어, 죽으면 천당가 끝, 그리고 그냥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아직도. 그리고 그냥 뭐 한쪽에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데모하고, 그것도 참 존경스러운 만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예수님처럼 도와줄 그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이 나라는 아직도, 여기는 두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죠. 여전히 우리는 또 어느 나라를 살아요? 세상 나라를 살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지만 또 어떤 골짜기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그 나를 해치지 않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가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결국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있다는 것만 알면 이겨냅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것을 접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직접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또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물론 지금부터 BC 1800 뭐 몇 년 전에 야곱이 인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뭐 3800, 9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참 오래전의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청년의 때에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위협을 피해서 타국으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형이 죽이려고 해서 저 외삼촌 집에 천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 그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그때 그냥 보찜 하나 메고 걸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참담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는데 해가 져서 그냥 광야에서 유숙을 합니다. 뭐 날은 다행히 춥질 않았겠지만 광야에 혼자 그 어린 아이가 뭐 10대니까 초반이겠죠. 거기서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어요. 그 광야에서 잠을 지쳐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겠죠. 근데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뭐 사다리가 하나 내려와서, 영어 성경에 스테어로 되어 있죠. 계단이 딱 생기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야곱이 울다 지쳐 잠든 그 자리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야곱은 그렇게 외롭고 두렵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런 자리에 여러분, 거기 야곱이 하늘에 사다리를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친히 여시고 그 지쳐 두려움에 울다 잠든 야곱의 그 머리맡에 사다리를 놓으시고 직접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잠이 깨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거기에 계셨습니다. 친히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그 하늘문을 여시고 그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 울다 잠든 야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땅이 루스였는데 야곱이 이름을 바꿨죠.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뭐예요?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베델로 바꿨어요. 거기가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못 깨달았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외로운 자리에도, 막막한 자리에도, 두려운 자리에도, 소망이 없는 그곳에도 우리 주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리로 나 구원받았어, 이걸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조금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성령으로 임하시니 하나님, 나의 위로자, 나의 보호자, 내 삶의 인도자,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둘째 문제. 또 이것 때문에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지도 말고 용서하고 용납할 문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 번째 뭐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의 나라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제가 몇 번 설교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 다음에 퀴즈 뭐 축제도 하겠지만은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뭐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신칭의 뭐 이렇게 또 내자로 말하기도 하고,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 득을 믿음으로 득 얻는다. 의로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 행위나 율법을 뭐 이렇게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로 나는 의인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니까 구원받는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요, 이 의로움의 문제도, 이 믿음은 그렇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삶과 문제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증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의인이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내 대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것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하면 믿음의 대표자, 처음 예수 하나님께 참 의롭다 하는 그 믿음의 조상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죠. 우리 하여튼 잘하시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아브라함. 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처음 말씀하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데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내 죄사함을 받는 걸 믿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너 죽으면, 하나님께서 너 죽이면 천국에 데려갈 거야. 그리고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거를 믿는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내게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구체적인 삶에서 지금 내가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내 후손에게 어떻게 이 땅을 물려주실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 그리고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유업으로 줄 거야. 그럴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그 구체적인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약속,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의로움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또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읽으세요. 평강. And what's next 영어로 after 피스, that? 평강이 있습니다. In God, 그럼 우리 하나님께 염려가 있겠어요? peace. 우리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In God's kingdom, 하나님은 두려움도 염려, 걱정이 no 없는 anxiousness, 완벽한 there's 평강 그 자체시죠. in Jesus. 우리 하나님은 평강 그 자체예요. Peacefulness.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 그 자체예요. 거기는 분쟁도 없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을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So we want to dwell in His peace and 여러분, accept 우리가 왜 평강을 못 누려요? 왜 평안을 못 누려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peace. 그렇지. We have so many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지금 권사님 속 얘기했죠. problems, we have so many worries 평강의 반대는 어쩌면 근심 걱정이야. 이게 많으니까 because we have so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해? it's hard to have peace. 여전히 의식주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나 미래에 끝까지 이게 몇십 년 보장이 될까? 의식주 문제에 결국은. 그럼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들은 의식주 문제를 제발 무엇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답답하니까 아주 심플한 아주 좀 유머스러운 이하를 들으셨죠? 무엇을 봐라? 공중에 새를 봐라. 들에 무엇을 봐라? 백합화 꽃을 봐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더냐. 씨를 뿌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고 아름다운 꽃들을 봐라. 그들이 삶을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양떼들이 되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제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 염려와 근심을 다 내게 맡겨버리라. 의식주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셔요? 네,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갈매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얼마나 이 갈매기들이 그냥 매일 날아다니고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얼마나 뚝딱거리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또 그냥 똥을 싸놓으면 그냥 차가 차에 주먹만한 것들이 떨어지고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미래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너무 근심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강의 나라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평강을 누리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희락이라. 희락이 뭡니까? 요즘 말로 기쁨이죠. 기쁨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쁨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복음은 누가복음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쁨도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들은 사람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를 위한 소식이었어요? 나를 위한 소식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옥에 있던 자가 자유의 몸이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침울과 우울, 이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침울하고 우울하고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 우울증도 거기다가 또 보탬이 되고. 여러분, 가졌다고 우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매일 주식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오르면 웃고, 그 매일 오릅니까? 떨어지는 날이 또 많아. 그러면 막 그냥 있는데도 재산이 또 몇 퍼센트 날라갔다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이 세상은 우울하고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근심에서 벗어났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의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뭐 이 땅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죽음을 위해서 사셨지만, 마지막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믿음이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떠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지금 기뻐할 수 없어요. 이런저러한 많은 문제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그럴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에 맞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시고 좋은 합력에서 선을 이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기뻐하면 또 기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경건해지고 믿음이 좋다고 얼굴이 딱딱해지고 무뚝뚝해지고 경직되어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 기뻐해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늘 기쁘고 그리고 아주 신나고 즐거운 삶을 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까 평강 그 자체시고 기쁨 그 자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쩌다 한번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가끔 그냥 기뻐하고 웃죠. 가끔 그래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래서 좀 기뻐하려고 멀리 가서 뭐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고, 남섬의 마운트 쿡 한번 볼 때, 뭐 밀퍼드 사운드를 보고, 야, 정말 멋있다, 기쁘다. 그때 기뻐하죠. 좋은 음악을 우연히 듣고, 이런 음악이 있네. 그리고 좋은 시를 한번 찾아내고 좋은 책을 읽고 어떤 문장을 들을 때 막 기쁨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어린아이가 막 순수하게 웃을 때 또 우리도 모르게 웃음도 나고, 우리는 그냥 가끔 이것저것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과 웃음을 발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을 가득하고 충만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창조하신 아름다움, 저 별들, 그 광활한 우주들, 그 우주의 그 노래들, 또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누리고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좀 우리들은 매일 기뻐하고, 기쁜 사람은 좀 농담도 하죠. 유머도 좀 하고, 예? 그렇게 좀 경직되어 살지 말고 웃고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일에부터 순종해 나가면 우리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순종 없는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그거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힘써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는 것 기쁨이 되지 않아요.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뭐 이 교회 저 교회 또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클랜드에. 다른 데 아무리 가도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될 때,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될 때, 내가 이 믿음으로 좌파적인 믿음, 우파적인 믿음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서 누리고 그 충만한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지네요. 일찍 가면 뭐하냐고 그랬죠. 식사도 하시고 오늘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17절 다시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평강, 희락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파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늘 구하고 오늘 아까 인사가 뭐예요? 우리 서로 인사한 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다 맡기고 전능하신 성령님께 맡기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고 뛰어나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그 실제를 구체적인 삶에서 누리는 우리 은혜나무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그래서 드리라는 것입니다.